저는 부천 약대교회에 다니는 임종한 권사라고 하고요. 인하대학도 의과대학 사회학교실 교수이십니다. 전공 분야는 1차 의료, 환경의학이 제 전공 분야여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지역 공동체가 건강할지에 대한 지역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또 환경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제 전공 분야입니다. 제 신앙과 결부되어져서 가능하면 교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거나 또는 지금 생태계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창조 세계를 지켜나갈지 실천 활동을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교회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전래된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서도 콜레라가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1800년 말, 1900년 초 정도에 콜레라가 많이 유행하던 시기여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콜레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콜레라를 그때 호열자라고 그랬어요. 호랑이한테 살점이 뜯기는 고통을 주는 질환이라는 뜻이 호열자예요. 콜레라가 왜 발생하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가족조차 버렸던 환자들을 돌보는 활동을 했고, 그리고 또 한글로 환자들을 돌보는 과정 부분에 있어서 물을 끓여서 먹도록 하는 거하고 손을 씻도록 한글로 해서 사람들한테 교육을 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거죠. 치료를 하고 딴 사람들이 옮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선교사의 돌봄과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지금의 상황과 상당히 대비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모이는데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어떤 거를 주십시오.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크리스찬인데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과 열정이 보여지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의 리더십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없이 모이는 것에만 열심인, 근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코로나는 더 심해지고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코로나19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았을까?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성전에 갇히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교회여야 되는 거죠. 일상 자체를 성화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크리스찬들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밑거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크리스찬들이 그 일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 거냐,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메시지가 뭐냐, 또 실천이 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의 메시지를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 중요한데, 모이면서도 흩어질 줄 알고 흩어져서는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정의와 평안을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기독교가 이 땅에 와서 중요하게 했던 활동 자체가 교육활동, 의료활동,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 교육기관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배출하는 그 공공성을 회복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크리스찬들이 참여하면서 만들어내는 의료기관, 이 부분들도 의료가 공공성을 지닐 수 있도록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만든 의료기관 자체라는 것은 조금 더 공적인 의료기관을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같은 똑같은 방식이 아니고 의료법인이고, 저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면 목표는 수익을 내는 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 기여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사회 내에서 취약한 그룹들을 어떻게 돌보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다른 사명이 있는 거고, 그것에 걸맞는 활동 방식을 가져야 하지만 의료기관이 여기는 정말 크리스찬들이 만든 의료기관으로서 정말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참여하는 기관에 있어서의 공공성, 그것이 갖고 있는 이제 보편성,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된다. 자연을 지키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소비 생활을 바꾸는 데 있어서, 또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달라야 되는 거고, 또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윤 중심적인 형태여서 보면은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의 희생의 바탕 위에서 기업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소비자를 위하고 또 중소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훨씬 더 경제적으로 민주화된 형태의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리스찬의 문화를 통해서 훨씬 더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 질서를 만든 그 경험들이 많은 사회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사회 정의를 드러내고 또 지금에 있는 불평등 구조를 없애는 데 있어서, 또 차별을 없애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별과 배제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크리스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들이 있는데, 어린이를 돌보거나 또 어르신들을 돌보는 과정들은 주로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먹거리를 선택할 거냐 하는 부분들도 대개는 지역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생산자와 연결해서 생활협동조합을 통해갖고 건강한 먹거리 육성하는, 농촌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 생산자들하고 연대해서 건강한 먹거리들을 가능하면 먹을 수 있도록 도농 직거래를 연결하는, 농촌교회와 도의 교회를 연결할 수 있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도시를 보게 되면 독거노인들도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상당 부분이 있고요. 청소년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돌봄 기관들을 만들어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주부들로서 참여를 하면서 그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 돌봄이나 또 아이들 도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만드는 것하고는 다르게 협동조합을 만들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고, 어르신들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가정에서 하기 힘들어요. 지역에 있어서 직접 모시지는 못하 하더라도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 공동주택을 만들고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가까운 곳에서 어르신들을 좀 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가 필요한데, 제도적으로 봐서는 통합 돌봄이라고 그래요. 커뮤니티 케어 보면 그런 부분에 지역사회의 밑거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먹거리를 바꾸는 거라든가 돌봄에 대한 부분들도 취약해 질 수 있는 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들이나 아이들 돌봄을 같이 실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공동체가 점점 약해지는, 특히 도시 지역에서 간절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도시 공동체를 만들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 전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꿈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경제를 만들고, 새로운 형태의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할 역할들이 새롭게 부각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도전이 없는 상태에서 성전만 있으니까 거기에서 세상을 통해서 나아가서 어떤 부분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기자가 하는 거에 대한 노력이 없는 상태여서 교회에서 모여도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소금이 그 짠맛을 잃게 되면은 사실 소금이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성전 밖에 세상 속에서 교회를 만드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 저는 한국 사회의 비전이 있다고 보는데, 새로운 형태의 크리스찬 사회운동을 벌여야 된다. 제가 30년 전부터 주로 실천하는 부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제가 의료기관을 낼 때 개인 의원으로 낸 게 아니고 기독청년의료인회가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지역의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한 분이, 두 어르신들이 알아 누워 있는데 가보니까 두 분이 알아 누워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못 먹고 욕창도 생기고 그런 상태여서 제가 가서 보고 지역 주민들한테, 의료인으로서 이 약을 드리고 또 욕창에 대한 치료를 하지만 이분들이 회복하려면 최소한 청소하고 이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이웃분들한테 도시락 배달하고 이분들을 챙기고 이런 작업을 하면은 저희가 왕진하고 또 상처 소독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도와드리겠다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공동체를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먹거리라는 게 뭐냐, 건강을 평소에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면서도 건강할 수 있는 방법들, 그 지역 공동체가 정체로 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을 하게 되고, 의료
협동조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독청년의료회에서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돼서 지금 한 30년 동안 그런 공동체가 한 25개의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직이 됐습니다. 조합원만 한 10만 정도 됩니다. 거기서 만든 의료기관은 이윤을 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돌봄을 목적으로 조직해 놓은 협동조합 1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과 같이 크리스찬들이 이 지역에서 기존의 다른 형태의 1차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지역의 돌봄의 양상이 다르구나. 단순하게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질병이 안 생기게 하고 돌보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면서 돌볼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든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사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생각을 한 거고요. 환경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고렙자 환자를 보고 이 환경 피해가 심각하구나 이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 것 같이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 교육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실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확산하는 작업들을 협동 운동을 통해서 같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접근 방법을 통하고 한국 사회가 지금의 여러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 예를 들면 의료의 공공성을 더 키울 수 있는 방식, 환경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들을 더 많이 기획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교육을 어떻게 혁신했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다 이제 어우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주로 의료 분야 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료의 공공성을 구축하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주치의를 도입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에 기반을 둔 새로운 1차 의료의 모습을 만드는 쪽에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하나하나 한국 사회 내에서 쌓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상처받은 사람들 또 앓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행했던 그 헌신, 사랑 이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기독교를 뿌리내리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 사회가 한 번 더 새롭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어떤 기여를 할 거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낼 때가 지금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